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각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합혀져서 성례라고 우리가 말하고, 오늘 성례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세례도 주고 그리고 성만찬도 우리가 함께 떼기 때문에 성례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성례 가운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만찬의 의미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성례를 행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고자 먹고 마신 자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살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영적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죽음을 명케 하시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하나님이 샘물을 솟게 하여서 샘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샘물 마셔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멸망해서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여서 이것은 곧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시기 직전에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성찬도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누가 이걸 만들어냈지? 누가 이렇게 세례 받는 것을 만들어냈고 누가 이렇게 떡과 포도즙으로 먹고 마시도록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만드신, 제정하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성례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와 그리고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려니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당신도 공생애를 하려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내게 세례를 주라, 이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3장 13절 17절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해서입니다. 성찬은 누가 만들어졌는가?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도 제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만찬을 떼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믿는 믿음의 제자들은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례는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연합의 비밀을 가진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뭐냐, 어떤 의미를 가졌냐 하면은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연합의 비밀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신령한 연합입니다. 누구와 연합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마귀와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죽어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론 영적 세례를 받는 풀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내가 전에는 마귀와 사탄의 자녀였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던 나였어요. 자연 속에서 먹고 살다가 자연 속에서 썩어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하신 주인이 되신 예수와 연합이 된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와 연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가 곧 우리 지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 몸의 일부분이라,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유기적으로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나무가 하나 있다면 나무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 뿌리에서 올라온 나무는 나무부터 시작해서 가지가 벗지고 그 가지에서 또 가지가 있고 그 가지가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지가 다 뻗어 있고 그 가지가 또 아니면 저 위에 가지가 있고 바닥에 닿는 나무가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뿌리가 하나인 나무 안에 붙어 있는 가지는 유기적으로 다 하나가 된 겁니다. 뿌리가 만약에 끊어지면은 모든 가지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뿌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나무와 가지끼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마귀와 사탄과 하나님과 동떨어진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오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와 하나가 연합이 되는 기적적인 아주 연합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원래 포도나무고 거기에 많은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와 연합된 하나의 가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례의 영적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다윗도 또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유기체인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두 번째로 멸망할 옛사람이 죽고 영생하는 새 사람이 살아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 세례, 불세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고 여러분의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죽어 장사 지는 사람은 이미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고 세례 받는 자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네. 세례를 받은 것은 뭡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부활하신 그 부활 가운데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세례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표시가 되어집니다. 세례받는 건 뭐냐? 죄를 씻는다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깨끗해지고 의로워졌다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씻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죄를 씻었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구원을 얻는 능력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뭐냐? 구원 얻는 능력입니다. 불세례, 영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는 것은 뭐냐? 세례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며칠 하고, 어떤 사람이 몇 사람 전도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것을 완성했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을 때에, 그럴 때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는 능력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찬양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새벽기도 몇 번 하고 누구든지 착한 일 몇 번 하고 누구든지 뭘 어떻게 하고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주임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선한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기의 모든 삶의 이정표를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예요. 오늘 성만찬을 행할 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만찬은 어떤 의미일까? 조금 전에는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만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즙을 놓으시고 떡을 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거 받아 먹으라. 이건 내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너희를 위해서 줄 나의 살, 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라.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잔을 돌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떡과 포도주로 시행하셨습니다. 성만찬에서 떡은 예수님의 몸, 살을 기념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성만찬에서 떡을 떼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하면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만찬에서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죄를 씻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진행되며 주님의 신부되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과 또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례를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 특별히 성만찬을 곧 대하게 될 것인데, 성만찬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정말로 여러분 깨어서 성만찬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 몸을 분별할 줄 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분별할 줄 알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행하면 은혜에 거한 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잘못된 자들은 우리의 지은 죄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수 있으니까 죄 같은 건 별거 아니라고 죄에 넘어지고 죄를 밥 먹듯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죄가 은혜의 원천이므로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잘못된 궤변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은혜가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듭난 자들은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라,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의 주로 오신 예수와 한 몸이 됨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힘쓰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만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